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마음을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되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실까? 우리가 돌아보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서부터 또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예수님이요 끝도 예수님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가장 먼저 계셨던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은 아니시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을 때 먼저 계셨던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근데 도저히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마지막인데 끝이 아니고 처음은 또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많이 헷갈려요. 마지막이 왜 예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라 하셨을까? 그래서 왜 마지막은 또 끝이 아니고 또 시작일까?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묵상을 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날이 온다.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럼 그것이 끝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그게 시작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시작과 마지막의 의미예요. 그런데 멸망받을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은 종말은 끝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만 그들에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서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일만 계속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믿는 우리 육신이 죽어도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이사야서에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하였어요. 이전 것은 마음에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65장 17절에서 증거하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에덴 동산에서, 새 나라에서 사는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 4절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였죠. 율법이 끝나면은 그것으로 죄가 끝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의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처음이라는 그런 교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생활하고 이름으로 축복받고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이름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율법을 지키는 우리만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교만함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하니, 이렇게 증거하였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과 율법, 특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율법에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도 선한 것이에요. 율법도 선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온전히 지키지 못하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사람의 법을 다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나라에 법이 엄청나게 많고 국회의원들이 날마다 법을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법을 전공한 변호사, 검사, 판사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상한 판결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냥 석방된단 말입니다. 법은 좋은 것이요, 선한 것이요. 율법도 선하고 좋은 것이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가 그것을 완전히 지키지 아니하면 그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 찌르는 법이 된다는 거지. 간단히 예를 들어 봅시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으니 자기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진짜 그렇습니까? 구원이 자기들이 얻는 겁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우리가 율법을 구원을 얻은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목적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면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냥 내가 죽고 나서 저 세상에서 다시 산다라고 하는 복을 주셨기 위해서 오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보혜사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구원받고 죽은 다음에 영생을 살려고 그러면 지금 마음껏 죄를 지으면 되겠지요.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게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증거한 것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처음과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에는 모든 과정 중에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복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면 마지막과 처음이면 멸망당한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끝이고 시작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의미가 없는 거지. 시작과 마침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뜻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신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신다. 목적이 되신다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십시오. 그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네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이요 시작입니다. 이제 저 끝날이 오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오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조금씩 많게도 적게도 크게도 작게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과 마지막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마지막이 처음이 되신 것처럼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론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받고 의에 이른다고 하였어요. 우리 대하고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은 되는데 나중에 자기가 결론이 돼. 자기가 목적. 예수를 믿고 축복받다가 자기 이름으로 나중엔 공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지. 오늘 4절에 보니까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의 공로로 끝나는 것이지.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구원의 활동을 통해서 얻는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항상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무엇이나 돌아보시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하시며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걸 모르면 참으로 신앙생활 힘들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맡은 사업과 일터, 가정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사업에 전부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시작이요 끝이라고 하는 것, 모든 목적적인 삶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다는 걸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였어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지. 항상 예수는 제하여 버리고 거기에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시기에 오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였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얻기 위해서,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결코 나를 드러내고 나의 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저 낮고 낮은 지옥의 삶을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으로 능력으로 살게 하신 그런 축복을 감사하시는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시고 하루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살펴보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와 자손들을 위한 기도와 기업과 일터를 위한 기도 무엇보다도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도울 곳이 없나 돌아보게 하시고 풍족한 우리는 또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 제목이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